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23번째 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마음에 회의가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도마처럼 회의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회의가 다가와요. 그 회의를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회의가 다가왔어요. 마음의 절망이 다가왔어요. 낙심이 다가왔어요. 도저히 나는 저 거대한 카톨릭과 함께 대결해서 싸울 수 없다.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문을 팍 닫고 밥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고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한 곳이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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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의 아내가 초상난 것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마르틴 루터가 문을 확 열고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 당신 누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마르틴 루터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네, 죽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군요. 하나님이 살았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턱이 없죠.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마르틴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했구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서 그가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회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런 회의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가장 복음을 증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와가지고 그 여의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헌금이 줄어들고 인부들은 돈을 내라고 하고 공사는 수습돼서 그 철조망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소망이 다가와 있는데 절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까? 이 빚을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초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초원 아파트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회의가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마음에 굉장히 회의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용기야 용기야, 죽을 용기가 있거든 그 용기로 살아라.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죽을 용기로 다시 살 용기를 가져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도마처럼 회의가 다가오고 의심이 다가온 위대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카타에 가서 그 빈민촌에 가서 고아와 가부들을 한평생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전 3개월 전에 그가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심에 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반 델 피트 사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마이클 반 델 피트 사자님, 예수님은 특별히 당신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영적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어두운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이 수녀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먼저 배고픈 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중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를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캘카타에서 그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을 한평생 돌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는 사실을 이 마더 테레사 수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난주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갑자기 사도신경 말씀 구절 구절이 살아가지고 막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동안에 사도신경이 전부 안 믿어졌습니까? 아니 사도신경을 제가 외워서 제가 암송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날은 이 말씀이 전부 살아가지고 내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송두리째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내 도전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전부가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도신경이 전부가 믿어지십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살아서 내 마음속에 와서 믿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회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왔는데 누구만 없어요? 그겁니다. 도마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마가 거기에 있었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장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불을 피잖아요. 그러면 장작이 활활 탑니다. 그런데 장작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빼놓으면 장작 하나가 있으면 타나요, 안 타나요? 금방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되고 예배 공동체에 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서로 나눌 때 서로 오가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은 나 같은 똑같은 평신도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12 제자 가운데 없었을 때 예수님이 오므로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어떻게 해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현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할 것입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주 좋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괴수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좀 센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이렇게 센 척합니까? 내 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큰 은혜가 임합니다. 나는 작은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밖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난 너무 연약해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자녀가 속을 썩해요. 내 남편이 너무나 힘들게 해요.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업을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갈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 회의, 내 의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지금 도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지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에게 왔는데 마침 그날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지금 도마의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좀 섭섭했을 겁니다. 자기를 3년 반 따라다닌 그 도마가 어찌 나를 그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나를 의심한단 말인가? 아, 내가 좀 섭섭하다. 그리고 호되게 만나면 야단 좀 쳐야겠다 하면서 야단 쳤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도마를 위로해 줍니다. 똑같이 위로해 줍니다. 그래 도마야, 너가 그런 의심이 있었느냐? 그러면 너희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아라. 도마야, 그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서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도마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 만큼 내가 살아갈 것이며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만큼 내가 따라갈 것이며 주님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God is Jesus.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의심하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입에서 쏟아지는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의식과 형식으로 드리지 마세요. 무리와 군종으로 형식과 의식으로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 내 인생을 모두 다 그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 여러분 백악관이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의 어느 모 교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마다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토요일날 내일 주일인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일 주일날 그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내일 올지 안 올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일 오십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시죠. 대통령 만나러 오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오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자,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어요? 보지 못하고 믿어요? 보아야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이 보여야 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해볼까요?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보여져요. 여러분, 모세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홍해를 내리쳤더니 홍해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법궤를 민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믿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를 지은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월트 디즈니 플로리다에 있는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사 때 얘기하게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면 참으로 기뻐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축사를 다 하고 났어요. 그때 그 이망인인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축사를 이야기했는데 잘못된 것을 제가 고치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남편은 믿음으로 다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세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뭘 믿을까요? 너의 생각이나 경험을 믿지 말아라. 너의 생각이나 경험은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천국에 가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 나면 나는 지옥 간다.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내 경험이나 내 사상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은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라. 그러면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세요. 그럼 내가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증명할 수 있어요. 목사님 대단하네. 어떻게 증명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증명입니다. 확증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0절 31절 읽고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나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봐요. 너희로 믿고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뭐가 임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생명을 얻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내 죄는 십자가에 죽고. 좀 어려워요? 따라서 해볼까요? 천천히.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나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어깨를 펴고 그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Only Jesus in you.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God is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원천에 대해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여러분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건이나 능력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치료합니까? 예수 이름이 치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계세요.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이에요. 죄적 의식과 죄의식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목사님 나 같은 무슨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응답될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도마처럼 내가 의심했다면 그 의심을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주님, 아니 저 박권사는 빨리 응답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늦게 응답하세요? 괜찮아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작심삼일이 될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고 결단한 마음을 주고 내가 예수님 믿되 정말로 초지일관 인내력을 갖고 절제하며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나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내게 암기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추리력과 감찰력을 주어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묻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의 회의를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평안이고 안식이다. 샬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에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 있죠?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앞으로 진학도 해야 되고 진로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정말이에요? 물은 100도씨에서 끓거든요. 99도에는 안 끓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100% 신뢰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안 맡기니까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라. 내가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 왜? 안 맡기니까. 맡기세요. 맡기고 빈손 틀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맡기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100% 신뢰하며 맡깁니다. 패스합니다. 패스합니다. 받아주세요. 이제 됐죠?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짊어지고 가실래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 안 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100% 신뢰한다면 맡기면 돼. 자식의 짐, 남편의 짐, 사업의 짐, 질병의 짐. 오늘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특별히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받았다는 말씀, 이 도마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면 오늘 다 고침받고 가야 돼요. 목사님 내가 아픈데 기도해 줬는데도 아파요. 그냥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몸이 그래도 막 아픈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으니 이 아픈 것은 신속하게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나은 것은 나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나은 것은 현상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벌써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아픈 게 어떻게 돼요? 나았죠. 나았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생명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지 않고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씀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